우리가 매주 함께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너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가르치고 있는 목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내용을 가진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가을에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너는 이렇게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코치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좋은 책을 읽어야지 교회를 약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책을 읽나? 여러분 손자병법에 그런 말 있다는 것 많이 들으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내용이 원문이라고 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싸움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제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코치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작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그 작전 지시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막아라. 어떻게든 믿음을 막아라. 근데 그것을 막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근히 부추겨라. 그러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안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나는 지적인 부분이 더 좋으니까 지적인 신앙만 추구한다든지, 반대로 나는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에만 몰두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 신학적인 내용 중에 율법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반대쪽에서 내용만 붙잡게 하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마귀의 작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한데 그것을 마치 안 좋은 것으로, 악한 것처럼 이것도 금지하고 저것도 금지하고 다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죠. 결혼도 악한 것이다, 음식 먹는 것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혼인도 금지하고 음식 먹는 것도 금지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기독교가 바울이 반대했던,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극단적인 견해이다, 반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자 하는 것이 바울의 포인트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금욕주의, 욕심을 거부하고 다 금지하는 것, 바울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다 보면 다른 쪽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또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어떠한 절제도 없이 그냥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데 급급한, 소위 말해서 쾌락주의가 이 금욕주의의 반대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절제,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음식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폭식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력 없이, 절제 없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있고 훈련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경건을 훈련하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경건을 훈련하라.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반복해 봅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있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거 다 절제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 원어로는 이 단어가 그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단어, 영어 단어에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 gym이잖아요. gym. 그나조에서 왔습니다. 우리 체조를 말하는 단어가 짐내스틱이죠. 역시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 그 원 뿌리는 맨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훈련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역사책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러한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시대에 씨름하는 사람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몸에 아주 울퉁불퉁한 그 근육을 자랑하면서 맨몸으로 겨루고 씨름하는,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그 단어처럼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몸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운동선수들의 철저한 훈련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그나조해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함에 이르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훈련해야 할 부분이고,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강도 높게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이루어야 할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무엇보다 먼저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네가 누구보다 먼저 경건에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리더나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디모데전서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뭔가 강조하려고 할 때 항상 썼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디모데만 받을 말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훈련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그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오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 연단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와 행함, 이것을 대조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행함, work 이러한 측면을 소홀히 여기는,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 은혜냐 행위냐 이 둘 사이의 갈등이 항상 나타났었고요. 사실은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좀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세교회에서 인터뷰할 때 이제 여러 질문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았는데 우리 아마 청년부에서 이런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청년부에 대한 목사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그냥 교회 일 시키는 데에만 부려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일을 하기 이전에 저는 청년들이 은혜를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청빙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는데 우선순위가 있구나.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생각이 더 성숙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은혜가 언제나 우선이지만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혜를 받는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일은 대조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의 생각이 좀 바로잡아진, 다듬어진 계기는요, 제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였는데요. 이분이 제자도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서 이 은혜와 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은혜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라 공로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은혜, 그레이스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레이스와 충돌하는 것은 work가 아니라 merit다라는 겁니다. 즉, work하고 merit를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merit가 뭡니까? merit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merit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메리트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리워드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막 쏟아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레이스의 반대는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나의 행동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런 면에서 메리트는 그레이스의 반대지만 워크는 그레이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 사람들과 논쟁해서 반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은 행함, 성도의 의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을 역시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메리트로, 공로로 내세우지는 않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은혜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힘써 도전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야 너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해라. 자, 6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몇 구절 한번 좀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되라. 이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바죠. 일꾼이 되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열심히 힘쓰고 있다. 1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 또 명령하고요. 15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네, 한국말 번역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을 완전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풍덩 흠뻑 담궈라. 완전히 그 일에 잠겨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목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역, 그 일에 완전히 너 자신을 몰두해라. 자, 마지막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아까 읽어보셨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럼 마지막 문장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아니, 바울은 은혜의 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은혜는 지금 기본적인 원리로 지금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 디모데가 구원받은 것,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디모데가 교회의 그 목회자로 지금 부름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본은 깔아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수단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의 목회, 너의 가르침, 너의 봉사,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 이러한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삶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열심히 훈련하고 또 노력해야 하고 일해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러한 연단을 받아야 할, 연단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쉼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쉬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 엑서사이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음식, 쉼, 운동,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 경건이라고 요약되어 있는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어야 하고, 좋은 쉼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좋은 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 경건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입니다. 먼저 좋은 음식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의 사명,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디모데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디모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을 생각하더라도 내가 먼저 음식으로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도 있는 그러한 영양분이 나 자신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영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들을 가르쳐라,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라 라고 권하면서 그 일을 힘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너에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잘 양육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라. 그러면 네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너 자신이 먼저,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준비한 너 자신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은 저와 우리 여러 교역자들, 말씀을 맡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자신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말씀에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꼭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대표적인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셀 리더들이라든지 1:1 양육자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간증이 있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러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셀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나누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체험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헛된 생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정기적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평소에 말씀을 잘 읽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것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독하시는 것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그동안 내가 말씀과 조금 멀어져 있었다 하는 생각, 그러한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12월이 시작되죠. 12월은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즌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혹시 평소에 말씀을 조금 등한히 하셨던 분들은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총 24장,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첫째 날부터 시작하면 며칠 날 누가복음이 끝나겠습니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리딩 스케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한 장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12월 1일은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내일하고 모레는 어떻게 되는가?
내일과 모레는 누가복음을 미리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내일은 누가복음 1장, 모레는 누가복음 2장,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시면 스케줄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같아요. 그 성탄에 맞는 말씀이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그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한 달 동안에 내일 누가복음 1장, 그 다음 2장, 그리고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1장 날짜별로 차근차근 읽어가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교재인데요, 그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리까지 온 교회가 같은 내용을 우리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개인적인 말씀 읽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세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러한 12월 한 달 그리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는 잘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자,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라는 뜻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다. 이것이 우리가 잘 쉬는 방법입니다. 이런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여기 읽는 것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말씀 가까이 하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하는 말씀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절에서 또다시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여기 13절에 읽는 것은 좀 특별한 읽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을 보시면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되 공적으로 함께 읽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각자 성경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한 것이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설교자니까 목회자니까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디모데가 읽고 설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 우리의 흐트러졌던 호흡, 안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평안할 안자의 호흡식,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이 평안해진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평안해지는가? 우리의 호흡을 주신 그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 그 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경건에 이르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팬데믹 시즌을 살면서 가장 많이 이제 흔들리고 좀 흐트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전히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원칙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 주일을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그래서 그 예배에 풍성한 쉼을 누리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가정,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은 적절한 운동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은 너에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그 은사,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고 그것을 게으르게 묵혀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말씀의 은사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귀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특별히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묵혀놓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운동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무게 잡고 가만히 있는 것, 거룩하게 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 경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이고, 여러분 이 일들을 하면서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아무리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주님을 조금씩 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 그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섬김의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모범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어떤 것이든 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을 위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으로,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나 그것을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건을 훈련하는 좋은 일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